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아래 이틀 동안 민수기 1장을 보면서 민수기의 큰 주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민수기에 나오는 제목, 지금 우리 민수기잖아요. 그래서 백성 민자, 숫자. 그러니까 백성을 카운트하는 기록, 그게 민수기입니다. 영어로 넘버스죠, 숫자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경에 의하면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구약의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그 히브리 바이블의 창세기의 제목, 출애굽기 제목, 이런 각 성경의 제목은 첫 문장에 대부분 첫 글자를 따서 제목으로 붙입니다. 아니면은 첫 문장에 있는 다른 단어 하나를 다른 단어를 그 제목으로 붙이는데 민수기는 첫 문장의 다섯 번째 단어를 차용해서 붙였습니다. 그게 레미드바라입니다. 레미드바라, 이 히브리어 레미드바라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민수기의 타이틀은, 이 제목은 인구조사 숫자들도 되고 광야에서라는 말을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민수기 숫자로 말했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하는 두 번의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살펴봤고요. 오늘 2장은 인구조사는 아닙니다. 그죠? 인구조사는 아니고 인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 어떤 포맷을 갖추었느냐, 어떤 포맷을 갖추어야 되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38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2장에 나오는 진을 치는 것은 출애굽한 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38년이 지날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했을 때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인구조사 두 번이 앞과 후반에 딱 있는 게 이게 민수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레미드바르인데요. 이 드바르라는 말은 자음만 하면은 말씀이란 말하고 똑같은 자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런데 광야라는 말, 광야에서라는 말은 레미드바라. 그러니까 레미를 빼면은 드바라는 드바라, DBL 이렇게 되어서 똑같이 말씀이라는 자음하고 광야라는 자음이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민수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앞으로 38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는데, 이 모든 핵심 하나를 잡아라 그러면 말씀입니다. 결국은. 자, 민수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년 정도 지났다가 38년 더 광야 생활하는데, 바로 요 광야 생활 하기 전에 지금 인구조사도 했고, 뭡니까, 또 그 성막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절기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었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 데에서 사람들마다 뭐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어떤 차이를 가진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 종교라고 말하죠. 체계 종교, 율법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왔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말이 바로 말씀이란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자음이 같다는 것은 단어가 같다는 말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제목 광야에서라는 말은 말씀에서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민 생활을 이민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이민 광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민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 성공과 출세한 삶으로 살아간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이민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살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엇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탐욕과 교만과 나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제목 광야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멈추어 있을 때 어떻게 멈추고 있는, 어떻게 진을 펴고 멈추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 그냥 너희들 뭐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멈추었을 때 진을 펼 때도 뭐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머물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가를 이제 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진을 치고 행진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구조사입니다. 사람이 몇 명인가, 각 집합별로 몇 명인가 알아야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는 어떠한 공동체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인구조사입니다. 그죠?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그대로 쫙 배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다못해 몇 명이 모여서 회식을 하면 식당에 예약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몇 명 오지? 몇 명 오지? 그 몇 명을 알아야 식당에 예약하죠. 그리고 식당청에서는 몇 명이 와야 큰 방을 줄지 작은 방을 줄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우리 조직하고 체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은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생활하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70명으로 간 게 40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 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200만 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오합지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질서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어떻게 진을 치며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그걸 도표로 하나로 딱 보면은 스크린에 나온 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방송에서 그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하고 했는 거 한번. 어제 그 카톡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강무선 그거 찾아서 올려줄 동안 2장 1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좀 이따 보면은 이게 나올 건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왔습니까? 저쪽에는 안 나왔네. 저쪽에 한번 켜주실래요? 안 나왔는데 저쪽에 거의 안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뒤쪽에는 안 나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도표를 볼게요. 근데 자, 여러분 그 스크린에 보듯이 한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 있죠. 그리고 성막과 그 지파별로 있는데 그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다 진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진을 치는가 하면 유다, 이사갈, 서불론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그 중간에 동서남북으로 레위 사람들이 다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물러 있을 때는 저렇게 딱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행진하지 않고 딱 멈추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한 광야에서 멈추어 있을 때 저렇게 저런 질서를 잡아서 멈추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진해야 되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진할 때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또 다른 그 행진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진할 때는 보면은 제일 앞에는 어느 지파가 행진하고 동쪽에 진을 친 세 지파가 먼저 갑니다. 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행진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오늘 또 민수기 2장을 보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진을 친 세 지파가 제일 1군으로 행진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진을 친 세 지파가 행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행진하고 그 다음에는 서쪽에 진을 친 사람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행진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북쪽에 친 지파 단, 아셀, 납달리가 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모양으로 행진을 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는 대로 성막 중심으로 네 지파 그리고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는 그 모습으로 딱 이제 세팅해서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었다가 행진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장인데요. 이 배치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게 회막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막이라보다 성막 중심이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레위 지파가 이 멈출 때 무엇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하는 한 중간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죠. 성막 중심으로 딱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오늘날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때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삶은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래서 길을 잃었다가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지? 내 위치가 어디지? 그 찾는 것은 북극성 쳐고 하늘에 그 별 보고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막을 보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혼돈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고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장소를 정할 때 교회 중심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라고 말하니까 이 건물된 교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란 말은 결국은 뭐 중심이란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삶의 가치가 인생의 희망이 없을 때 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성막 중심으로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지? 어떻게 행진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이니까 오늘날 교회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내 삶의 위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뉴욕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진짜 우리말로 무늬만 유대인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삶을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전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당 중심은 그거 아니시고 우리는 교회 중심,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요걸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배지도를 딱 보면은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는 그 중간, 그러니까 성막과 12지파 중간에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구조사에 때 지금 카운트 안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완전히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성막만 오직 성막에 관련된 일만 하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가장 가깝게 진을 쳤고요. 그리고 성막과 12지파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중보자의 위치에 딱 세팅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는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각 지파에게 미치지 않도록 지파와 성막 중간에 레위인이 딱 서서 중보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레위인의 위치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위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와 성도가 막고 세상의 아픔과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치,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레위 사람들이고, 그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고요. 하나는 아까 2장 1절 2절에서 읽었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팅을 합니다. 진을 치는데 깃발을 2개 꽂아야 됩니다. 첫 번째 깃발은 뭔가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깃발을 16개 꽂아야 됩니다. 왜 16개겠죠? 동서남북의 각 진영의 지파, 각 진영의 동쪽에 해당되는 군기를, 그 깃발을 하나 꽂고 각 지파별로 하나를 꽂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깃발이 몇 개 있죠? 4개 있어야 되죠. 동쪽을 상징하는 기 하나, 지파가 3명이니까 각 지파 앞에 하나씩 꽂고 동쪽에 있는 기 하나 꽂고 합하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16개의 깃발이 꽂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자기 진영이 동쪽에서는 동쪽의 군기, 서쪽이면 서쪽의 군기 하나와, 그러니까 동서남북이가 4개죠.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각 지파의 깃발입니다. 요거를 곁에 진을 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보면 16개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동쪽 깃발, 서쪽에는 서쪽 깃발이 있고 각 지파별로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그 눈 뜨고 나가 보면 깃발이 쫙 보이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내가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고 막 취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잤다. 내가 원래 동쪽 유다 지파인데 막 술 먹고 이렇게 그 정신이 없다가 저 북쪽에 가서 잤다.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나가 보니까 우리 깃발이 아니네. 그럼 이건 뭡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아니죠. 자기 깃발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동쪽에 가서 자기가 유다 지파면 동쪽에 있는 진영의 깃발 보고 유다 지파에 가서 거기가 바로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과 깃발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제 그 아들이 효도 관광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중국에 일주일간 그 여행 부모님을 여행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여행 오고 온 그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머니 뭐가 제일 좋던가요? 뭘 보고 뭐 관광하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일주일 동안 깃발만 보고 왔대. 그런데 그게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왜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광지 가면 너무 많으니까 그 여행사에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깃발을 보고 와야 돼요. 늘 깃발만 보고 가다가 여행은 하나도 모르고 깃발만 보고 온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인데 거기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 있는 거죠. 깃발만 보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길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삶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성막 중심에 살아가는 삶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 보면 최소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가장 귀중한 길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예수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기호를 세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200만 명의 사람이 광야에서 진을 치거나 행진을 하게 될 때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어린아이까지 어른까지 합해서 200만 명이 광야를 행군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룻밤 야영할 때에 나는 동쪽에 자기 싫어, 나는 서쪽에 잘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정교인 수련회 2박 3일만 해봐도요. 목사님 방 바꿔주세요. 나 저 인간하고 같이 자기 싫어요. 방 바꿔주세요. 나는 저 경치 좋은 데로 바꿔주세요. 2박 3일 좋은 호텔에만 데리고 가도 방 바꿔달라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약 40년간 이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잘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불만과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왜 누구는 북쪽에 자? 왜 누구는 남쪽에 자? 난 동쪽에 자고 싶어. 얼마나 많은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딱 질서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동서, 남북, 성막, 중세, 레위지파 딱 해서 이거 변경하지 마. 그리고 행진할 때는 왜 우리는 제일 앞에 안 갑니까? 왜 우리는 뒤쪽에 갑니까? 뒤쪽에 가니까 그 뒤쪽에 가면은 혹시 또 애국 군사들이 따라와서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할 것 아닙니까? 이런 두려움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진칠 것이며 어떻게 행진할 것인 것은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서 이런 불평을 일거에 다 해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를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했습니까?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당파 다 만들고요.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가요. 막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떠들고 하여튼 제일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딱 명시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했는데 빛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모습이 어떻게 했죠? 우주의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했다. 이거 전부 다 무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므로 빛이 들어감으로 혼돈과 공허, 흑암을 일거에 다 정리해버린 겁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내 혼자 살면은 질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무인도에서 내 혼자 사는데 무슨 질서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2명 이상 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질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줄 서는 거 그거 생각하는데 질서라는 것은 줄 서는 게 아니고 균형과 조화입니다. 균형과 조화. 그런데 이 공동체 200만 명이 되는 이 공동체 균형과 조화가 없으면요. 이 아수라장 진짜로 지옥과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진을 칠 것이며 어떻게 행진할 것이며 그걸 이제 이 도면대로 딱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8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질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12지파를 가만히 보면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가만히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요. 이게 목의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동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서불론 지파죠. 유다, 이사갈, 서불론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엄마죠. 엄마가 누구죠? 레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남쪽은 르우벤, 시몬, 갓인데 갓만 빼면요. 이것도 레아입니다. 자, 서쪽에는 에브라임, 머나세, 베냐민이죠. 요는 엄마가 누구죠? 다 라헬이요. 자, 그럼 북쪽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뭡니까? 레아와 라헬의 몸쪽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간만 살짝 12지파로 3333으로 맞추기 위해서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쪽에 갓을 였습니다.
레위가 빠졌으니까 균형을 잡혀서 3333으로 하기 위해서 갓은 원래 어디에 가야 됩니까? 북쪽에 가야, 단, 아셀, 납달리 이쪽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4가 되니까 갓만 빼서 로벤 시몬 갓 쪽에 로벤 시몬 남쪽에 넣어놨지, 서로만 보면은 전부 다 어머니 쪽을 중심으로 지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장 정통은 뭡니까? 목의 중심입니다. 여전히. 왜 목의 중심이냐? 어머니가 자식을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진영을 갖추게 하고 조직적으로 하고 체계화되고 질서를 잡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훈련입니다. 공동체의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공동체와 나 자신의 삶을 보면서 더 우리가 질서, 이 질서가 그냥 단순히 줄 서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는, 그리고 내 내면의 질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면의 질서를 잡아서 더 성숙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